오늘 이사야 22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열국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한 나라 한 나라를 심판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애굽을, 구스를, 바벨론을, 아수르를 왜 이 나라들을 하나하나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실까? 그것이 바로 오늘 22장 때문입니다. 오늘 22장은 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스라엘의 심판을 하나님이 선포하시면서 그 전에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믿던 나라들은 다 망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의지하는 나라들은 다 망한다. 나 아닌 것들을, 나 아닌 우상을 너희가 섬기는 것마다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말씀하신 이후에 비로소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세요. 우리가 의지할 것들이 남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뭐 하나라도 건질 게 있으면 우리는 그것에 미련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다 제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오늘 하나님은 정말 하고 싶었던 본심을 말씀하십니다. 1절입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감은 어찌함인고. 자, 그런데 왜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고 예루살렘이라고 부르지 않고 환상의 골짜기라고 부를까요? 왜 그러는 겁니까? 여러분, 21장에서는 바벨론을 뭐라고 불렀어요? 해변 광야라고 불렀습니다. 해변 광야. 여러분,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모순되게 들어있죠. 해변과 광야가 들어있어요. 이들은 스스로 뭐라고 불렀냐면 우리는 해변 민족이야.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워낙 커서 워낙 방대하니까 이건 바다야. 우리는 해변이야 라고 불렀는데 하나님은 아니, 너희는 해변 광야야 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해변이라고 자랑하지만, 물이 많다고 하지만 너희 속에는 정말 누려야 될 은혜가 없어. 너는 나를 인정하지 않는 너희들은 광야야. 그래서 해변 광야라고 하는 모순된 별명을 부르셨어요, 바벨론에게. 근데 오늘 22장도 마찬가지예요. 환상의 골짜기,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왜 말이 안 되냐? 환상이라는 건 뭡니까? 보는 거 아니에요. 환상은 보는 거예요. 와, 멋있다, 굉장하다, 야, 저렇게 살아야지. 그게 환상이에요. 근데 골짜기는요? 골짜기는 깊어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환상이라고 해서 환상의 산이어야죠. 산 위에서 내려다봐야 다 보이잖아요. 그런데 골짜기, 여러분, 예루살렘이 우리는 시온산 위에 있다고 말하는데 실제로 시온산이 높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어딨냐? 골짜기에 있는 지역이 예루살렘입니다. 기드론 골짜기, 힌놈 골짜기, 두 골짜기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은 지금 우리가 환상을 본다, 우리는 놀라운 이상을 가진 놀라운 사람들이다라고 말하지만 너희들은 실은 골짜기에 있다는 거예요. 아니, 아무것도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사람들, 가장 자부심이 뛰어난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지금 모순된 상황 속에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환상 골짜기. 여러분이 환상 골짜기를 우리식으로 바꾸면 이런 표현이에요. 우물한 개구리예요. 우물한 개구리. 이 개구리들이 우리는 세상을 다 본다, 우리는 세상을 다 알아, 엄청나게 많이 보고 있어 라고 말하는데 그들은 우물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도 못 보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본다는 건 뭐예요? 엉뚱한 거죠. 잘못 보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도 지금 환상 골짜기 안에 갇혀 있어요. 그들은 환상을 본다고 말하고 미래를 본다고 말하고 우리는 다 알아 라고 말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도 모르는 거죠. 그들이 알았던 건 무엇입니까?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이고,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고, 바벨론을 의지하는 것이고, 강대국들, 누구한테 줄을 대면 살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거였어요. 그 환상은 실제로는 골짜기와 같은 것이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며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의 성장을 위하여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 민족의 내일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연말 특별 새벽 기도에 모인 이유는 특별히 더 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못 받았던 것들을 마저 다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루지 못한 꿈과 내 욕망을 더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내가 놓친 것을 다시 잡기 위해서예요. 내가 놓쳐버리고 달려온 정말 붙잡아야 될 것, 정말 봐야 될 환상을 보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내 인생, 나를 가로막는 골짜기들 가운데에서 정말 내가 봐야 할 진정한 믿음의 환상은 무엇인가? 내가 보고 기뻐하며 찬양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오늘 환상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하나님의 무거운 경고가 이렇게 시작되죠.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자, 지붕에 올라가서 뭐 한다는 거예요? 2절,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울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왜 지붕에 올라가서 소란하게 떠들었을까요? 왜 즐거워했을까요? 이웃 나라들에게 조공을 보냈기 때문이죠. 강대국들에게 이제 그 신하들에게 와서 신하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우리나라를 다 맡겼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됐다. 우리 준비는 끝났다. 이제 우리는 평안할 것이다. 라고 하는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잔치가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이것이 정말 가슴 아픈 거죠. 곧 망할 텐데 저 적들한테 기대는 것이 하나도 소용이 없는데 오히려 저 적들이 빼앗아간 조공을 군량미로 해서 더 쳐들어올 텐데 그들에게 망할 텐데 라고 하는 마음을 보시니까 하나님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고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그럼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3절입니다. 너희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희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포로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칼에 죽지 않고 전쟁에 사망하지 않고, 여러분 그게 좋은 게 아니죠. 왜? 포로로 끌려가면요, 내 자녀까지, 자녀의 자녀까지, 자녀의 자녀의 자녀까지 다 포로가 되는 거예요. 차라리 칼에 죽거나 전쟁에 사망하면 나만 죽고 끝나죠. 그런데 이렇게 결박을 당하여 끌려가면요, 그 민족 자체가 다른 나라의 노예가 되고 포로가 돼서 이제는 희망이 꺾어지는 거예요. 더 슬픈 현실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냐? 관원들이 다 함께 도망하였다는 거죠. 관원들, 그 민족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 지키진 아니하고 다 함께 도망했다. 도망했는데 그냥 도망한 것도 아니고 화를 버리고 싸울 의지가 없는 거죠. 나라를 지킬 마음이 없는 거죠. 그리고 멀리 도망간 자들이 발견되어서 다 함께 결박을 당했다.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날에 얼마나 기강이 해이해지고 얼마나 사람들이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얼마나 함께 사회가 무너져 버릴지를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는 이사야의 마음이 너무 아파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자, 너무 괴로우니까 이사야가 그날을 바라보기만 해도, 그 모습을 떠올리기만 해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지 말라고,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고, 내 나라의 멸망을 도저히 나는 어떻게 정말 견딜 수가 없다고, 나를 위로할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과연 나는 혼자 올 테니까 신경 쓰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돌이키라는 말씀이에요. 돌이켜서 이 통곡 가운데로 같이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이 시대가,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공동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웃을 때인가 울을 때인가를 바로 알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연말을 보내면서 우리 내 자신을 돌아볼 때 과연 나의 현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울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무엇 하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이 없고 정치가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이렇게까지 우울증이 많아지고 이렇게까지 서로 믿을 수 없고 이렇게까지 빈부격차는 심해지고 이렇게까지 청년들이 미래가 없고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 울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우나? 이게 사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인간의 문제고, 인간의 문제는 나의 문제 아닙니까?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왜 이런 심판이 벌어질까? 5절입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이스라엘이 이제 소란과 발핌과 혼란이 찾아오는데 그것들이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만군의 여호와,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가 도리어 그 이스라엘의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을 가져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절대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니고요.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죠. 성벽이 무너뜨림, 산악이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 이것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 아니죠. 왜 이 골짜기가 환상의 골짜기가 되어버렸습니까? 왜 환상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막힌 눈이 되어버렸습니까? 바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신앙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적들이 쳐들어올 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가만히 있는가? 아닙니다. 그들도 뭔가 대책을 세웁니다. 8절입니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에 병기를 바라보았고. 자, 솔로몬 때 병기고를 만들었거든요. 이 병기고를 보면서 여기 병기가 있었지라고 그때 찾게 된다는 거예요. 병기를 찾았어요. 9절에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아랫물에 물도 모으며. 자, 이제 아랫물 물을 모으면서 실로암 물을 모으면서 이제 싸울 준비를 합니다. 10절에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계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기도 하며. 자, 집을 허물어서 그 집에 돌을 가져다가 성벽을 막 쌓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너희가 또 옛못에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이제 저수지까지 파고 오래 싸울 준비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 준비하는 건 좋아요. 많은 준비를 하고 방비를 해요. 그러나예요. 중요한 건 그러나 여러분, 이 그러나가 모든 것을 뒤집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하는데, 이렇게 방비를 하는데도 그러나 뭐가 문제인가? 진짜 준비는 무엇인가? 바로 우리 11절 하반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전쟁 준비를 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병기고를 발견하고 아랫물을 물을 모으고 가옥을 헐어서 성벽을 만들고 이걸 안 한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걸 다 했음에도 진짜 문제는 뭐냐?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이 바로 하나님을 앙망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였고 옛적부터 경영하시니 너희 민족을 끌어오시니 여기까지 함께 하신 일을 공경하지 않았다. 즉 우리가 이 연말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새해 맞을 준비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병기고가 아니고요. 물을 파는 것이 아니고요. 성벽을 견고히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살 길이요, 그분이 우리의 참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놓치고 나면요, 다른 많은 것을 준비해도요,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것들, 애굽처럼, 구스처럼, 아수르처럼, 바벨론처럼 다 사라진다. 결국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마음만 남는다. 그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 하필 가나안인가? 여러분,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 여러분,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한번 알기 원합니다. 신명기 11장으로 갑니다. 신명기 11장 10절부터 볼게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는가? 왜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 22장의 심판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신 바가 있다는 거죠. 자, 신명기 11장 10절, 구약 279면에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몰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그랬어요. 이제 들어가는 땅 가나안은요, 애굽 땅과 같지 않다. 애굽 땅은 어땠냐면 파종한 뒤에 발로 물을 댔어요. 나일강이 너무너무 풍족하니까 그냥 발로 수철 돌리면 계속 물이 그냥 줄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채소밭에 물 대는 것처럼 너무 쉬웠어요. 정말 농사 짓기 너무 좋은 거예요. 나일강물 갖다가 그냥 퍼다가 넣으면 돼요. 그런데 11절, 너희가 들어가는 땅은 어떤 땅이냐? 이 가나안 땅은,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그랬어요. 여기는 저수지도 없고 뭐 물을 저장할 수가 없어요. 그냥 흘러버려요. 그냥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어느 땅이 이 농사하기 좋습니까? 발로 물대서 나일강 끌어다가 이 농사 짓는 데가 더 나아요? 아니면 물을 흡수해버리는 땅이 나아요? 애굽 땅이 훨씬 좋죠. 여러분, 진짜 이름을 붙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애굽이에요. 가나안은요, 비가 와도 쓱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모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야말로 척박한 땅 아닙니까? 팔레스타인은, 가나안 땅은 정말 어딜 봐도 젖과 꿀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안 좋은 땅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뭐냐? 바로 12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그 땅은 물을 저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만 바라보는 땅.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일강이 아니라 믿거라 할 수 있는 어떤 수로가 아니라 어떤 방책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땅. 그래서 그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아 주시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땅. 그 땅으로 너희를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는 젖과 꿀은 뭐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하나님의 눈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연초부터 연말까지,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1년 내내 한 해를 시작하면서도 여호와의 눈을 바라봐야 되고 연말까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도 우리는 여호와의 눈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의 눈을 바라보면 어떻게 하는데요? 13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이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섬기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까 22장에서 봤던 앙망과 공경이죠. 앙망과 공경. 하나님을 앙망하여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공경하여 섬기는 것, 그렇게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14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할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즉, 너희가 이 땅에서 어떠한 방책을 세우지 않아도, 세우지 못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희를 바라보시고 너희의 앙망과 공경에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적당한 때에, 아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쁨을 가득 얻을 것이다. 곡식과 포도주만 얻어도 기쁜데 더 좋은 기쁨을 얻어요. 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돌보아 주셨기 때문에 기쁨을 얻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15절?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하나님이 목축도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풀도 나게 하신다.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일일이 보시고 다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채워주시는 땅이 될 것이다. 그러나 왜 오늘 이사야 22장 같은 일은 왜 벌어졌습니까? 16절입니다. 이렇게 또 이어지죠.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들에게 절함으로. 자, 너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공경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솟아를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여러분, 오늘 이사야 22장은 이미 예언되었어요. 어디서요? 신명기 11장에서요.
신명기 11장 아직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도 전에 이스라엘 나라를 설립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벌써 모압 평지에서 다 그들의 미래를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미래를, 그 환상을 이스라엘은 잃어버렸습니다. 왜요?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아집 속에 빠진 환상 골짜기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환상에 갇혀서 하나님의 주신 이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주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속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온 이 역사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 하십니다. 과연 내 인생을 이끌어온 것은 나의 준비인지, 내 땅의 비옥함인지, 아니면 누가 날 도와줘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내가 여기까지 하나님의 손에, 그 품에 안겨서 온 것인지를 하나님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십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눈을 다시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러한 나를 보면서 눈물을 지으시는, 그리고 나를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새벽에 보내주셨습니다. 과연 우리가 닥칠 미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까? 아니면 속히 멸망하는 소란과 분냄과 혼란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선한 능력으로 나를 안아주셨고 그 크신 팔로 나를 붙들어 주셨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님 얼굴을 구하며 여기까지 온 것을 주님 앞에 찬양 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새해도 선한 능력으로 일어설 것을, 주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주님 오실 그날을 고대할 것을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겨넣는 복된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날 여기까지 안아오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올 한 해를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합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다시 한번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십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님 나를 안아주십니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합니다.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날 애워싸고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 나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주님과 함께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는 노래합니다. 우리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찬양합시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과연 연초부터 연말까지 나를 이끌어온 것은 무엇인가? 과연 물질인가요? 성공인가요? 안도감인가요?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눈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나를 적당한 때에 채우시고 내 가축들을 위하여 풀이 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돌보아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거역했지만, 나는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을 배반했지만 하나님의 눈이 나와 함께하여 주셨고 나를 도와주셨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지난 한 해를 살아오면서 너무나 많은 것들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하나님을 아프게 했으니 이 시간 바라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도우셨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오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는데 저희들은 하나님의 눈길이 아니라 다른 준비로 나를 채워보려고, 나를 만족시켜보려고 내 환상을 따라 살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 안에 갇혀서 환상 골짜기가 되어버린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앙망하게 하시며 주를 공경하게 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여, 우리를 연초부터 연말까지 세미하게 지켜오신 하나님,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가장 적당한 때에 우리를 채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는 그렇게 많이 하나님을 실망시켰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는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그 손길로 우리를 오늘까지 지켜주셨습니다. 돌아오라고, 다시금 내 품으로, 내 뜻으로 나아오라고 주님은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앙망하기 원하고 공경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 받아주시고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다른 어떤 준비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만 의지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의 모두가 믿음의 준비로 든든하게 서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새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올 한 해를 온전히 감사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성민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여기까지 지켜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키실 하나님 신뢰합니다. 언제까지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